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종종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부러워하죠. 또한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누군가가 이미 갖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부러워하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어떨 때는 그 부러움이 지나쳐서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죠. 또한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우리는 부러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방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 됩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이 없었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들은 의인이 되려고 더욱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걸어가는 길을 기뻐하시며 그의 삶 속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시지도 않고 그의 자손들이 걸식하는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삶 속에 시련이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왜 의인이라고 시련이 없겠습니까? 환난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애를 먹일 때가 있습니다. 의인의 삶이 항상 형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과 시련이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직장 속에서 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인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의인들이 넘어졌을 때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그의 손으로 의인들의 삶을 붙드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악인이 형통한 것 같이 보이고 의인이 불통한 것 같이 보이는 부조리가 이 세상에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의인이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 눈 뜨고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승리는 의인의 것입니다. 다윗의 확신처럼 의인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자손들이 걸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겉으로 보기에 악인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그 결말은 눈에 뻔히 보입니다. 의인들이 현재 눈에 보기에 불통하다 할지라도 그 결말은 최후의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걸음걸이를 정하십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겉보기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가졌다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한다고 부러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 때 마지막에 악인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날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된 인생의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